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제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존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직접 보호하시고 특별히 주의 거룩한 성의를 주의 등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의 반열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사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악한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 제단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중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이제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고안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빈민이 지신 곳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죄인 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증인에 가깝게 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채우셨으리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비승승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과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심령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매어서 평안케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말씀 속에 살았던 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의 아집과 간섭 또 말씀에 어그러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세우신 귀한 사자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셔서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 삶의 아픈 부분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석 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것도 보잘것없는 것도 미련한 것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이 한석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영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단된 역사와 경제적인 유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사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 나라들 간의 애교적인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할 수 없사올진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6.25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같은 그런 동족상잔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화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정들이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안전하고 평안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래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 나라의 귀한 인재들이 되어지게 하시사 세계적으로 귀한 인물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국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영예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6.25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6.25 발발 70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은 대단히 나라가 위태롭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 해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중심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덴마크의 영웅 구른두비 목사님이 당시 자원도 없고 돌짝밭 투성이인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는 표어를 가지고 국민의 정신을 개혁한 결과 오늘의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지상낙원이라고 할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의 젊은이들의 의식구조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호화로운 파티에 들어가게 될 때는 먼저 과거 선조들이 굶주리며 고생하던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먼저 밖에서 까만 그런 보리빵과 냉수를 마시고 나서 파티장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논다고 합니다. 대단히 좋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보니까 6.25 때쯤 이렇게 기념할 때쯤 됐는데 이 주먹 보리밥을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면서 6.25를 상기하는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을 뉴스 시간에 제가 TV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중요한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며 고생한 것,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할 때 고생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들도 부모와 어른들, 그리고 어른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도 6.25 동란의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민족이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처참한 6.25 동란을 겪은 지 70년이 되고 보니까 전후 세대들이 6.25의 고난과 교훈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25가 북침이라는 거예요. 남침이 아니고. 이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북을 치다가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꾸로 된 조육이 이루어질 정도로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공산화 통일이라도 우선 통일을 하고 보자 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체험한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생한 역사를 자녀들에게나 후배들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는 이 6.25 같은 끔찍한 참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방랑하기를 수천 년이 되었어도 자기 나라 말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그 나라는 세계적입니다. 보통 나라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피난을 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전쟁이 발발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지킨다. 얼마나 나라 사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그 넓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깔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세계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6.25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첫째는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잔인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지 오래되면 약효가 없어져서 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이 이 공산주의를 체험한 전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공산주의 사상을 잘 모르는 세대에서는 북한의 김일성의 사상, 김정일이 오늘날은 김정은, 이들의 하수인의 끊임없는 의식화 운동과 자생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친북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온 세계 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알고 다 폐기 처분을 했는데 유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만은 요사이 코로나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외 없이 망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것은 공산주의는 선을 가장한 악한 사상이니 거기에서 일찍이 증명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비참하게 망한 것을 보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찌해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폐기처분한 이 공산주의에 우리가 물들어가지고 점점 더 빨간색이 되고 있어요. 전쟁을 겪은 어른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틀린 사상이다. 이것을 자꾸만 그것을 가르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존재인데 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그 경제 이론이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계급이나 유산계급의 재산을 빼앗아서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일 뿐인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에 가보면은 모두가 다 잘 삽니까?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호요식하고, 김정은이 보세요. 우리 2배를 내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합정 말라가지고 가죽만 나면. 권력자들은 잘 살고 평민들은 너무 못 사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과 다 빼앗아. 이러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가장한 악한 사상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특별히 학교에서, 학교 강당에서 교수들이 잘못된 의식을 가진 교수들에게 배울 때에 그 잘못된 사상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진보 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는 잔인무도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듯이 거침없이 살인을 만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련의 스탈린이 4,500만 명을 죽였다고 보고되고 있고 모택동은 6,500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엄청난 살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공산주의는 폭력주의예요. 세계의 많은 나라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북에 와서 테러를 배워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테러를. 그러면서 거기서 그거 가르쳐주고 돈 받는 거예요. 먹고 살고. 응?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또 무신론이며 교회 말살주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는 물질의 존재만 인정하는 유물론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이고 특별히 교회 말살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그렇게 많던 교회가 다 파괴되었죠. 지금 북한에 있는 보수교회는 정치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종교가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위장교회예요. 응?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다 죽이고 투옥하고 아우지 탄광에 보내가지고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사와 통일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말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제2의 6.25를 그래야만 막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잔인성을 깨닫고 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죄에는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참되게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6.25의 처참한 비극은 한국 교회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와 궁성교배에 동참하면서 그것이 국민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떼를 지어가서 목사 장로들이 이 총회 의원들이 나가서 함께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옛날에 치던 종 있죠. 쇠로 센 총. 또 이런 성전 기명, 이런 것들을 전부 교회에서 거두어다가 단체로 일본한테 주어가지고 무기 만드는데 바쳤다는, 무기 만드는데 선물을,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이루어진 때가 1937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것처럼 6.25 동란이 영적 간음죄인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니까 1950년도에 6.25가 발발했으니 2020년 70년이 된 금년이죠. 이때에 아마 하나님이 북한 공산 집단을 꺾어버리고 통일이 되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국은 말세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는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찍,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잊지 말고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나가야 돼요. 북한 공산군이 소련과 중공의 힘을 의지해서 남한을 판기세로 내려와서 부산까지 밀어붙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연합군이 급파되어서 북괴군은 패배하고 마침내 휴전을 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엔군 파병도 기적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련의 대표가 참석을 했으면 거부권 행사를 해서 유엔이 파병될 수가 없는데 자동차 고장으로 지각을 하는 바람에 만장일치로 파병이 돼서 급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어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고 이들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지금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우리를 연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치인들은 의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금방 통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 한국이 그러나 공산화될 것 같았으면은 6.25 때 망해버리도록 두었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잊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서 이북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기적을 믿는 믿음. 한국에는 좋으나 나쁘나 5만여 교회가 있고 1,000명만 성도가 있습니다. 아멘. 조금 끄적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쉽게 버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다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도 반드시 이번에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6.25 동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알지 못하던 나라에 파병이 되어가지고 피 흘려 목숨을 버린 그 나라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유엔군으로 파병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특별히 전사 한 4만여 명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3만 7천여 명이 미국의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 때 얼마나 많은 옷과 담요와 식량을 갖다 그들이 주었습니까? 네? 미국의 구호물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거나 얼마나 많이 얼어 죽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반미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미군들이 이 땅에 와서 잘못을 저지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냄새가 나고 아주 이렇게 깨끗한 곳이 사람이 가서 살아보세요. 냄새나고 전부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거예요. 그처럼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 왔는데 아무 잘못도 없을까? 잘못 다 저지르고 그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은혜를 모르고 반미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3만 7천여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우리나라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구호 양식을 보내왔고 정말 상환 가능성도 없는 나라에 복구 사업을 위해서 차관을 해두었고 미국에서 한국 상품을 관세도 안 붙이고 수입을 해다가 팔아주어서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관세를 안 붙였어요. 역사에 보면. 도로 포장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있느냐? 미군들이 한 거예요. 그 시작. 제가 82년도에 대덕교에 부임해 갔는데 원주 가면은 1군 사령부가 있어요. 1군 사령부 길에서부터 제가 가는 호저면 대덕리 길까지 한 8km, 이렇게 9km 정도 이렇게 되는 길인데 이 길이 얼마나 막 빠지고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버스가 못 가요. 그런데 83년도에 팀 스피리트 작전 훈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불편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군사도로를 합니다. 그 길. 그런데 포장도로 한다고 뭐 써붙였어요. 우리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길을 완전히 포장해가지고 그냥 매끈한 길을 만들어놨네요. 이야, 비단길 가는 것 같아요. 그 울퉁불퉁한 길을 막 이렇게 가다가. 네? 10발짝도 가기 전에 울퉁불퉁한, 아유, 말로 다 할 수도 없어요. 차를 타고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배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털썩거려가지고. 그런데 그 길이 그냥 매끈하게 그냥 비단결같이 그냥 다 타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미군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대덕교회 그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제 그 겨운기를 사가지고 여기 농사가 거기 청정지역이에요. 농약을 안 해요. 지금도 거의 안 할 겁니다. 거기다 배추, 무, 뭐 이런 야채 재배하고 뭐 이런 걸 참외 농사, 뭐 수박 농사 이런 걸 해가지고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겨운기를 끌고 저녁에 다 준비해서 실어놨다가 아침 원주 시장에 가서 팔고 와가지고 일 나가도 충분해요. 시간이. 그 정도로 길이 좋아졌어. 매키나 빨리 달리니까. 그래서 길이 잘 나니까 동네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미국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술도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의술을 세계가 알아줍니다. 그 씨앗이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공산군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지켜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응? 지금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았죠? 이북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나서 막 무역을 하니까 미국의 그 전략무기들이 우리 한국 하늘 상공을 지키고 있잖아요. 연일.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반미 감정만 확산시키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그 저희가 뭐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고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는 그런 자생한 공산당들 신국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6.25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 나라, 특히 미국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기억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더 이상의 비극이 오지 않을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비무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잘 지키는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넉넉고 있다가 6.25가 발발하니까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6.25가 발발하는 전날 밤, 바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주말이었단 말입니다. 주일날 일어났으니까. 자,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군 병력을 잘 통솔하고 이끌어야 할 그런 군 간부들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여자 배우들을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주에서 아침 먹고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시리주에서 저녁 먹는다고 큰 소리 땅땅 치다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심스러운 일이었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군 수뇌부도 떼어 준비해야 됩니다.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도 튼튼해야 되지만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특별히 악한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악한 공산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군은 주적의 개념도 없어져서 전쟁이 발발해도 과연 총 들고 싸울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교회들이 깨어 부르짖어야 하는데 교회들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핑계대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는 식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제대로 못 가니까, 기도 못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잠들고 병들은 닭처럼 졸고 있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병든 닭처럼 실실 졸고 있고 깜빡깜빡하고 있으면은 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는데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대낮에 천명한 날, 기분 좋은 날, 그때 깨어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초롱초롱해요, 누구든지.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언제입니까? 졸릴 때, 밤에, 피곤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인데, 주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어두움의 세력이 세상을 덮을 때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때라고 해서 그냥 이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생각하면은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때에 경성해야 됩니다. 새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도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서 가지 말아야 돼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예배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해도 병든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든 영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잔인성을, 그리고 죄에는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유비무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축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6.25를 상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70여 년 전에 고통당했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주님 붙들어서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공산주의 허구성과 잔인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영육간에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복음의 중심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며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영육간의 복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부어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앞서갈지언정 뒤에 서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성전 건축일 전문제를 드리며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송자 하는 증손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서 자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 발전하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를 드리오니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더 복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오니 범사마다 형통하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성전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들 가정자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어서 앞으로도 대를 이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 연보를 드리며 성민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남은 식구가 구원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때마다 건강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또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좀 꼭 가야 할 때가 있어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 어디를 많이 이렇게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요한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즉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구역 예배도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얻을 초나 전세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세종장대 주가 되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이끌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시니 전후 70년을 맞이한 이 나라 위에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